교재 7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장에는 여호와의 땅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려집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악을 꾸며 고발당하고 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판을 거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모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장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백성을 수탈한다고 비판받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고 비판받습니다. 어제 우리가 미가서의 배경을 보았지만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사회의 모든 정의가 완전히 타락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도 지금처럼 우상 숭배하고 지금처럼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똑똑히 보아라. 그것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임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미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인가? 북이스라엘은 조만간 멸망할 텐데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도 지금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럼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그걸 이제 묘사하는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은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자,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그들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행정관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하면 늘 보면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위에 있는 지도층이 타락하고, 지도층이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에 못 이겨서 막 저항하게 되는 거의 이런 패턴인데, 2장 1절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밤새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 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밤새 무엇을 꾸몄느냐? 2절 보십시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힘 있는 사람들이 침상에서 내일은 뭐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걸 날이 밝으면 실행하는데, 2절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거 다 착취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이 남자는 건강한 남자, 보통 말로 하면 그 집안의 가장인 남자, 아빠, 남편을 말하는 거죠. 남자를 빼앗고 그의 집과 사람은 그 남편, 가장을 제외한 처자들, 부인과 아이들 다 빼앗아 가지고 노예로 팔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침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침상은 자는 곳 아닙니까? 자려고 누워서 온갖 악행을 꾀하는 겁니다. 그런데 침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의 시편이나 보면 침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밤새 침상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상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공간이 침상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읽어보다 하면 침상이 눈물로 젖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남들은 안 보는 자리인데 침상은 나 혼자 자는 자리지만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결단하는 자리가 침상입니다. 침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한 자리고, 남들 없지만 다 자존심 내려놓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인데, 이 당시 지도자들은 남들 안 보는 자리에서, 남들 보는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드름 피우고, 종교 지도자들은 거룩한 척하고,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온갖 죄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나라가 타락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기지요. 온갖 술수와 온갖 음험한 생각을 남들 보지 않는 데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서 무슨 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나만의 광야, 도시 속의 광야, 그죠? 도시라는 건 분주한 생활 아닙니까? 분주한 생활 속에서 나만의 공간, 도시 속의 광야를 딱 확보하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내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받은 다음에 주님 믿는 사람답게 침상 바깥에서 살아가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지금은 정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남들 앞에서 그저 외식하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공간에,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많이 영적으로 소진되었습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전되는 공간이 침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상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새벽 기도회뿐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딱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반대가 된 것이 당시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온갖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 말씀이지요. 자, 함께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 너희들은 무슨 음험한 생각을 하고 얼마나 죄 짓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도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지도자들이지요,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는다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러니까 동족의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것을 다 착취해서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 3장 11절도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참 부끄럽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정의가 아니고 돈 많이 준 사람 봐준다는 뜻이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는 축복을 하고 자기한테 삭슬 안 주면 저주를 베풀고, 그게 지금 11절 아닙니까?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돈 받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무런 화가 없고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결탁을 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주고 돈 받은 다음에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만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사회 정의가 부패해지는 거는 다 눈을 감고,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지금 태평성대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하셨다,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회는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은 계속 두고 보시다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이 남유다도 심판하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역사의 공식입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고 남유다만의 문제겠습니까? 전 세계의 역사 흥망성쇠를 보면 항상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타락하고,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뒷사람,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고,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민심이 점점 이반되어서 점점 분노가 상한치에 이르고,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 되고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문제는 늘 이걸 보면서도 역사 속에 반복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아무리 사회가 불의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권세를 가진 것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다 죄악의 길을 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게 예언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제가 2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따라합니다. 남은 자. 이게 예언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예언서를 보면 이 나라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항상 마지막에 보면 남은 자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시대에도 나를 바라보는 자, 이 힘든 시대에도 나를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자, 그 남은 자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예언서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도 나오지만 거룩한 그루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무가 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잘렸어도 밑동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또 싹이 나고 나무가 다시 시간이 한참 지나면 자라지 않습니까? 그 예언서는 심판을 말하면서도 반드시 마지막에 회복을 말하고, 그 회복의 근거는 두 가지인데, 백성들 중에 남은 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가 온 땅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하나 죄악에 타협하지 않은 남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남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남은 자로 살게 하소서. 남은 자, 이걸 영어로 the remnant 이렇게 합니다. 가끔 이래 보면 remnant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그루터기.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대를 보고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의 기준에서 내 믿음 생활의 기준을 정하면 안 됩니다.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언사 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예언자는 한 옥타브 높은 음을 노래하는 사람이다. 도 해도 위의 도를, 그러니까 다 짓는 죄 아니냐라고 이 낮은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예언자의 기준이고, 그 예언자만큼은 아니어도 그 예언자의 기준으로 무던히 애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남은 자다.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심판하셔도 심판 중에서도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구역에서나 이 나라를 위해서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남은 자가 돼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보지 않는 홀로 있는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온갖 죄를 꾀하던 당시 사람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홀로 있을 때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악행을 다 살펴보고 계시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심을 기억하고 새벽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을 위해서 오늘 금요 구역 모임을 위해서 또한 이번 주일에 있는 장로 선거 마지막 3차 선거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